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50장 마지막 이제 큰 숫자가 5로 바뀌었는데요. 자,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3절 같이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50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2절 그 중간 부분에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벨이 바벨론, 이제 신을 상징하는 건데 오늘 이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먼저 본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그동안 예레미야를 우리가 50장까지 읽으면서 여러 번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됨을 확신하게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 받으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은 그 46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쭉 읽어 왔잖아요. 그 마지막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왜 바벨론이 맨 마지막 10번째로 언급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다를 포함한 이 주변에 있는 9개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쓴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군사적으로는 강대한 나라였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은 다만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유다를 포함한 9개 나라를 다 이제 멸망시키는 도구로 썼으니 결국 마지막 심판 받을 나라가 바벨론이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서 비참하게 짓밟히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바벨론이 얼마나 유다를 향하여 악한 일을 행했냐면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짓들 또 괴롭힘을 했죠. 실제로 유다의 최대 그 가해국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도 보았죠. 그 9개 나라들이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유다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죠. 너희가 감히 내가 택한 나의 자녀들을 괴롭혀 내가 너희들도 심판하리라. 그런데 그 중에 이 바벨론이 가장 심하게 최대 가해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쭉 읽으면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감사도 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주목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업신여기고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시는 거구나.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의미가 지금까지 보았던 9개 나라들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을 죄로 무너뜨리는 원수지요.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 유다와 또 9개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을까?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은 사탄이라고 일컫는 이 마귀들의 역사를 왜 허용하실까? 그죠? 그냥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도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또 지금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왜 그 마귀의 공격을 허용하실까?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는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잠시 잠깐 허용만 하실 뿐이에요. 그 유다를 또 징계하시고, 또 이 9개 나라들을 이제 멸하게 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쓰시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그의 날이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아무리 지금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고 성도들을 죄에 무너뜨리고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망했던 것처럼 마귀의 세력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 가해자가 바로 마귀잖아요. 그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 그래서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기를 원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별의별 방법을 써서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요, 이 마귀의 세력을, 사단을 진멸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이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을 태워버리고, 결국은 마귀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심판과 멸망을 당하여 이제 불시험 가운데, 이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그랬죠? 70년 동안.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생활했던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시간을 지금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 시간은 마지막이 있죠.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은 마귀의 세력들은 멸망당하고 사단은 완전히 불시험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구원과 회복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면 왜 이렇게 힘들까, 고통스러울까? 하나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매일매일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최후의 승리를. 마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멸을 당할 존재들 뿐이에요. 그 지옥불에 던져질 대상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알죠. 사단은 알죠. 자기의 운명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의 실체를 하나님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50장 51장을 읽으며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진짜 실체를. 그죠? 그러면서 너희가 절대로 그들과 함께 망하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지금은 공중 권세를 잡은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러나 그 잠시 잠깐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잠깐의 낙심하고 또 힘든 시간을 겪지만 절대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 바벨론의 최후를 보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주권자임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제 바벨론은 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 선포하게 하시죠. 그 중에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대제국을 이뤘던 바벨론이 함락되고, 자, 그 다음에 밑줄을 합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계속 반복되죠. 바벨론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나라는, 사단의 권세는 이처럼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건데, 자, 2절 중간에 보면 무로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로닥이 누구냐면 바벨론에서 숭배하던 최고의 신의 이름이 무로닥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2세 때요, 이 무로닥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표현해, The Lord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2세가 그런 이 주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당시 바벨론식의 발음으로 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로닥과 벨은 같은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만 다른 거지 같은 신의 이름. 여기 보니까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같은 표현이에요.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은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2절 후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벨, 무로닥, 신상, 우상 완전히 그들은 수치를 당하며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신, 바벨론이 믿었던, 의지했던 그 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하고 악한 것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마지막에 얼마나 허망하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은요, 실제로 그 명성이 오래가지 못해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한 그대로 그들이 섬겼던 신, 우상,
모든 형상들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하여, 약속에 의하여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 뿐입니까? 우리가 이 열나라 심판에 대해서 봤잖아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 9개 모든 나라가 10개, 바벨론까지 10개 모든 나라가 예언한 그대로, 말씀 주신 그대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마지막도 수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바벨론뿐입니까? 바벨론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나라들, 메데, 바사, 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 그리고 2000년 지금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성취돼요.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바로의 꿈을 꾸죠.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을 심어주세요. 앞으로 7년대 풍년이 있을 거고 또 7년대 흉년이 있을 거다. 창세기 41장 나눌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대로 또 성취가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창세기 15장 읽을 때 말씀을 드렸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오게 될 거라는 것도 이미 말씀하셨다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망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누구에 의해서요? 아예 실명까지 거론하셨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4장 45장에 보면 그것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 했다가 내일 이루어지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미리 하신 말씀이 그대로 1.1핵도 예외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마음이, 이 역사는 누가 움직이나. 여러분, 아주 실력 있는 사람, 과학자, 어떤 정치가들, 그들에 의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 모든 역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씀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신가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될까 말까? 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100%예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계속 그 도전을 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정말 콩나물에 물 붓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내가 달라질까? 다 그냥 한번 읽고 나면 금방 내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내 눈으로, 내 입으로 읽고 선포하는 훈련이요, 얼마나 큰 훈련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영혼에 각인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게 하세요. 오늘도 내가 읽은 말씀, 오늘도 내가 묵상한 말씀, 오늘도 내가 선포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최근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베델의 성도들 마음에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이 감각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리는 그 깨달음, 그 사모함, 그 갈망,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바벨론을 치신다면 말씀대로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무찌르실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구원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내가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다, 저것 때문에 어려움 당했다,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제 들어봐야 돼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 믿음 생활은 가는 겁니다. 내가 무너졌다, 내가 시험 들었다, 실망했다,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만큼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살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관건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사단으로 의미가 부여된 이 바벨론을 반드시 나중에 박살내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 70년의 시간을 우거지상으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 저 마귀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고 우리가 힘있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제가 바벨론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1절에 보니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됨을 확신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괜히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드디어 10개의 나라의 심판 중에 마지막 나라인 바벨론 심판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50장 51장을 들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고 또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라도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주님은 받으시고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세우게 됨을, 천하의 바벨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또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잠깐 허용받은 것뿐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하려고 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모든 마귀의 영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하나님은 멸하시고 저들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 넣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하게 됨을 우리가 확신할 때 오늘도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격려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과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사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끝이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다시 그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주의 역사를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절 말씀 붙들고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중간에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임을 언제나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는 순종이요 마귀 앞에서는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의 십자가 군기를 들고 나갑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70년과 같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믿기에 이제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말씀의 성취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의 제국이 하나님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바벨론도 그들이 믿었던 신도 우상도 신당들도 벨과 무로닥이 허망하게 무너지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멸망할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좋아할 이유도 없고 그들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이요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온전히 대적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저 요단을 건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움이 마치는 날,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우리는 지금부터 사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머릿속에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비참하게 끌려다니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왕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를 누리고 사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감동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면류관을 쓴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결코 되어질 수 없는 이 모든 역사의 한복판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힘을 갑절로 더하시고, 원근각체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도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주님의 그 크신 손을 우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올라가는 그 강력한 힘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자리가 고단하여도 주님은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만큼 우리들의 믿음은 자라나고 거짓은 드러날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 주인공으로 목도하며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